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너무 좋았다가 그럽니다. 그럼에도 그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성령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불이 임하여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서로를 책임지는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는 은혜도 있었고요. 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법정에 끌려가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층에게 위협을 받았지만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협박을 받고 풀려났을 때 그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기도로 그 위기를 당당히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8주차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까지 쭉 보면은요, 얼마나 이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 감격스럽고 완벽해 보입니까? 와, 정말 저런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저 기도의 힘, 공동체의 모습 엄청나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위협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5장 본문을 읽으면서 참 등골이 오싹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거대한 공격도 이겨냈던 초대교회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나 수십 년을 이어온 견고한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가장 작고도 치명적인 균열이 뭘까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죠. 집도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부정직함, 진실하지 못함, 그것이 이것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였죠? 비리 때문에 무너진 건물들이 있었어요. 속이고 뇌물 주고 그러면서 건물의 자재는 약한 거를 썼다가 무너진 거죠. 그렇게 무너진 가정들도 엄청 많죠. 이게 왜 무너졌을까? 외부의 핍박 때문일까? 아니죠.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마지막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마주한 위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발견하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부의 순종을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 헌금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헌신에 감동하고 존경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에 욕심도 생긴 것 같고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추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요,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몰래 빼돌리다, 그래서 횡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 재산을 팔아서 몽땅 다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절반만 바쳐도, 아니 그거의 3분의 1, 뭐 10분의 1만 바쳐도 칭찬받아 마땅한 헌신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님, 저희가 쓰기 위해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바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재산을 다 판 돈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며 완벽하게 헌신한 척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들 안에도 우리 안에 참 아나니아 부부처럼 내 삶의 일부만 떼어드리고서도 마치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포장하려는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일의 시간과 물질 기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터와 이곳 치열한 이민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법과 또 타협하면서 철저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내 자존심을 위해 그렇게 좀 숨겨두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드린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것 다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이 영적인 이중 생활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내 순종의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꾸미고 싶어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진실을 포장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선은 내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교만입니다. 돈의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나오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무서운 책망을 쏟아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보여주셨겠죠. 4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찌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책망은 이겁니다. 아나니아야, 안 팔아도 그만이고, 땅 안 팔아도 그만이고, 팔아서 절반을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왜 억지로 다 바치는 척 쇼를 하느냐. 내가 속이는 거는 우리 사도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속을 다 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라고 책망한 겁니다. 아나니아 이 부부의 진짜 죄는요, 횡령이 아니라 성령을 기만했던 그런 모습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속일 수 있는 만만한 분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박수 갈채 받는 일에만 눈이 멀어서 평일에 내 은밀한 욕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무시해버리는 교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인물이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까지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장 살찌고 좋은 양과 소들을 몰래 살려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남긴 겁니다. 탐욕으로 몰래 숨겨둔 것을 거룩한 예배를 위해 남긴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이 사울의 진짜 무서운 죄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명분을 대면 하나님도 내 속마음은 모르고 속아 넘어가시겠지. 사무엘은 물론이고 영적인 어리석음, 착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죠. 그런 사울은요, 점점 더 교만한 자리로 자신을 내몰아갑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끝내 남아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적당히 경건한 표정과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은밀한 욕심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인 척 하는 신앙, 결국은 그 뿌리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 속을 아시는, 다 스포일 되어버렸네.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진짜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속속들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똑같은 거짓말을 한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죽음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참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뜻이 뭔가?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런 잣대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솔직히 이 자리에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에 이토록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을, 그것도 그 시작부터 하셨을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공포에 벌벌 떤다는 게 아니고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태어난 아주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이 교회 안에 일부만 반치고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척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 종교적인 허영심, 남과 비교하고 내가 더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이 없어도요,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앞날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는 분 계신가? 안 보이죠? 아무도 안 보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볼 수가 없어요. 요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아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를 아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잘라내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에게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진실함을, 정직함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남의 아내,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요. 그것이 드러날까봐 살인 교사를 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아나니아 부부보다 훨씬 악한 죄잖아요. 죽어 마땅한 놈이죠. 근데 다윗이 즉사했어요? 안 했죠. 왜일까요? 나단 선지자가요,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 지금 선지자 나부랭이가 왕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저놈을 갖다 죽여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그 앞에 왕의 의자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게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랬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 어떤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사람이 다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실패했지만 자신의 바닥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장로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바나바처럼 뭔가 큰 재산을 바치고 365일 내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종함, 그런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정직함을, 그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제 삶을 다 바쳤습니다 라는 그런 포장된, 말도 안 되는 그런 헌신의 모습보다 때로는 아나니아가 원래 했어야 될 초라하지만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요 아직 물질이 불안해서 내 노후를 위해 이만큼 놔두고 싶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아직 바나바처럼 안 됩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욕심에 흔들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이런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위선적인 가면을 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평생 가짜를 연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속은 텅 비어가고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교회 오면 늘 새로운, 늘 은혜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소화해야 되니까 우리 생활이 얼마나 숨이 막히고 피곤하겠어요. 내 진짜 모습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철저한 영적인 외로움에 갇혀서 병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위선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포장된 헌신과 거룩함만 가득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좋아 보여요. 너무나 은혜로워 보여요. 너무나 훌륭해 보여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숨 쉴 곳이 없어집니다. 아, 여기는 저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곳인가? 나처럼 매일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낄 자리가 아닌가 보다. 남아있질 못합니다. 결국 거룩해 보이려고 썼던 나의 가짜 가면이 오히려 진짜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절망하게 만드는 영적인 폭력의 공간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 위선을 그토록 엄하게 다루셨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거룩함은요, 결국 진짜 교회에 막 자라나고 있는 이 생명력을 질식시키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면을 벗고 이 진실하고도 솔직한 기도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손을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빈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완벽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목사들, 문제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은요, 내 그런 고백을 듣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하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꾸미지 않고 내게 가져왔구나. 내가 너를 고치고 다시 세울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고백 가운데 그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복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패와 이중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 진실함, 이것이 회복될 때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게 됩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도 내면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한 분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은요, 그 연약함의 고백 속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눈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고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있죠. 견고해 보이는 집이나 소중한 관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가장 작고도 치명적인 균열, 돈의 부족함도 외부의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아주 작은 위선과 허영심과 교만과 부정직함, 진실하지 못함, 나의 일부만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척하고 내 속은 욕심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는 겁줘서 헌신하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태어난 순결한 교회를 위선이라는 암세포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얼굴에 겹겹이 쓰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 믿음이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가면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오히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욕심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주님은 그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진실함의 능력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틈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